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누군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등 삶 속에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런 신비한 기적과 기적 표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예,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하게 달려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붙잡혀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이적, 기적,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졌다. 그런 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뭔가 채워져서 이렇게 가득 넘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를 때에 물의 잔이 팔팔팔 넘쳐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그들이 비록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는 용기가 넘칩니다. 성령께서 신앙의 용기, 신앙의 담대함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봉회 앞에 서 있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관원들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앞서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 또한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이 용기의 뿌리, 여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죠. 그들에게 대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에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일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일을 쓰게 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참 복음을 전하기가 입술이 좀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함을,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다 할 때 이 담대하다는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 주신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담대한 용기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하다. 조금만 핍박이나 박해나 손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타협하고 포기해버리고 한다는 거죠.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가 또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다, 이걸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가 생긴다면 우리 부모들이 벌벌 떠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 식민 지하에 있을 때에 그들은요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좀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 그때만 해도 이제 일제 식민 지하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신사에게 먼저 절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 어린 아이가 학생인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가 공부도 못하고 말씀 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서 쫓겨나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았던 분들이 선배들, 이런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일부러 주일이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로 오라.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월요일 날에 수업을 하기 전에 자아 비판을 시킨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을 10페이지씩 적게해서 친구들 앞에 읽게 만들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 이제부터 교회 같이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믿는 녀석이 왜 우느냐,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인데 하며 외쳤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핍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할 부모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 6, 70년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쟁이. 비하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헌신할 사람을 찾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수쟁이, 그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정직한 성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놀려도 속으로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도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은 이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남은 여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뭔가 옳고 죽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백이 참 넘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손해볼 게 없다. 주님을 존귀하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 우리는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잃어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떠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를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여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여생에 대한 삶의 차가 많은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우리의 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답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오늘 담대한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 앞에는 용기가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넘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알았는데, 그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이상히 여기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것은 글이 없다, 글을 모른다, 무식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몰랐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우고 유식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들이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같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땠습니까?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증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관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에 하나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무식하다고 평가받는 이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그런 이제 오합지졸과 같았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있지만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들의 말에 지혜가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너희가 권세자 앞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염려하지 마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있을 때 권세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긴장이 되어 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요? 위축되지 않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권세자 앞이라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남자친구에게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남자친구가 이 금반지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친구가 마음이 어땠을까? 부럽고 샘이 났겠죠. 그래서 당장 자기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선물 하나를 받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즉시로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뜯어봤더니 무엇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방부제였습니다. 방부제. 제일 오래가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방부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방부제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이라고 들으면 다이아몬드라든지, 다이아몬드는 아니더라도 금반지 같은 것으로 마음을 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 딴에는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결국 한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남자친구도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냥 집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들고 온 것이 방부제였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지 아니하면요, 방부제나 들고 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맞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한테 본이 잘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19절에 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이 관원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그 이름으로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판단하라. 이 성령 충만을 함을 받으니까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 진짜 예수님 잡혔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다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오늘 이 사도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요,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판단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 충만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 라틴어로 많이 들었는데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이 데오는 하나님의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딘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 쓴 글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입니다. 얼굴에 뭐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귀 앞에서, 코 앞에서, 입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 앞,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놓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항상 의식하면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 앞입니다. 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귀 앞에 대고 하는 거예요. 귀 앞에 대고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 앞에 내가 있는.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코 앞에. 예, 코 앞에. 하나님의 코 앞에. 우리도요 좋은 향기가 나면요 냄새를 맡고 싶어요. 혹시 있으면 향기가 어떤 냄새를 맡고 싶어요. 그런데 더러운 냄새가 나면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앞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하나님은 이 향기를 맡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과 죄로 더러워져 내가 냄새가 나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내 마음의 냄새를 맡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삶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입 앞에 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사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지만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적인 죄, 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이유, 이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족이나 교인이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다 해도 못 짓겠죠. 가족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분별할 능력과 그리고 그 죄를 짓지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고 귀 앞에 있고 코앞에 있고 입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요,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과 귀와 코와 그 입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복음의 언어라는 이제 책을 보면서 거기에 저자인 제프 밴더 스텔스 목사님, 이분이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책을 적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쓴 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쓴 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잘 쓰여지지 않는 날이면 부담이, 자기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내가 있다, 이 앞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음성을 들으면 이거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내 행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의 삶에 부어주신 그 말씀을 믿어 너의 말을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 중압감, 부담감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말씀하실 것이지.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듣고 계시며 나의 냄새를 맡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누구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요한 많은 사람들과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 전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에 나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 신앙의 용기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